이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까? 저는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은데,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거나 또는 어떤 사람을 뽑아서 써야 되는 위치에 있다라면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세우려고 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실제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실력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해요. 우리는 어떤 대통령을 세우든 또 어떤 사람을 세울 때에도 그 사람을 뽑는 기준은 다 능력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신실함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신실함을 생각하는 게 신기하잖아요. 한 번은 제가 서울에서 매장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청년들과 함께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청년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는 직원이 2명 있는데 한 사람은 나에게 굉장히 유익을 주고 이익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직원이고, 한 사람은 정말 바보 같고 미련한데 진짜 신실한 사람이 있다고,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그 말을 따라서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만일 내가 둘 중에 한 사람을 보내야 된다고 한다면 꼭 한 사람하고 일해야 된다고 하면 누구하고 일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모든 청년들은, 저도 같은 생각이었는데, 그때 능력 있는 사람, 내한테 이득을 많이 주는 사람을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장님은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신실한 자를 나는 뽑을 것이라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 회사를, 이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나는 저 사람만큼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없어도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없는 것은 신실한 거라는 거예요. 정말 신실하게 남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그리고 꾸준하게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일꾼이라는 거예요. 사실 일하다 보면 정말 능력 있는데 게으른 사람이 있으면 정말 힘들고, 정말 힘있고 모든 지혜가 있는데 사실 보면 신실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게 얼마나 아픔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신실한 자는 맡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에도 보니까 신실하다. 이 신실한 단어가 무엇이냐라고 봤더니,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서 4장 1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충성이라는 단어가 NIV에 보면 페이스풀이라고 하는, 신실함이라고 하는, 이런 믿을 만한 이런 말을 하고, 표준 세번역에도 신실성을 이야기하고, 헬라어에서도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도 믿을 만하고 신실하다는 거예요.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일꾼의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한 자질은 능력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라 신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들어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들어와야만 일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신실함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가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실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특징은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신실함의 판단은 오직 주인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4절 말씀 보면 바울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내가 아무것도 자책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생각했는데, 바울의 생각은 정확히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신경 쓰여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일 잘한다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걸 일 잘한다, 그래서 일을 정말 깨끗하게 한다, 능력이 있다, 저 사람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사람들이 말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일을 시킨 사람이 너 참 신실해, 너 참 일 잘해 라고 하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신실함의 판단은 누가 하느냐면 주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에게 일을 시킨 주인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보면은 니 왜 일을 그렇게 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 들을 수 있잖아. 니 사도가 맞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를 않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 주신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신실한 자라는 것은 누구냐면 주인에게 인정받는 자라고 말했던 겁니다. 또 하나를 말한다면 두 번째 신실한 특징은 사람 때문에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의인의 행동이라 그러는데 의인의 행동은 기준점이 있습니다. 이 기준점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의 행동은 어떤 것을 낳느냐라고 했을 때 놀랍게도 사람들의 판단에 자유를 느껴요. 그 다음에 일의 성공과 실패의 자유를 느낍니다. 사람들은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못 벗어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이게 너무 신경이 써요. 이 일을 잘했다 할까, 못했다 할까? 또 하나는 성공할까, 못할까? 여기에서 못 벗어나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평가에 따른 거니까 일의 성공도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일을 성공시키고 실패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성공과 실패는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평가하는 것에서 자유롭고, 그래서 사람의 평가를 들으려고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를 들으면 되게 피곤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나,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어떡하나, 이게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속에 사는데 바울은 신실한 사람은 결코 사람의 평가에 자유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인데 이 시기가 분정이 있는데 이 시기가 분정인 사람들을 보면 뭐냐면 사람에 따라서 행하더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일하고 사람들 때문에 뭔가를 말을 하고. 근데 하나님의 일꾼 신실한 자는 하나님 때문에 생각하고 주님 때문에 말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 신실한 자는 지금 가진 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인데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사람들은 때로는 일하다 보면 실력이 없다고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종은 자신의 것이 없어요. 종은 누구 것을 쓰느냐면 주인의 것을 써서 활동하는 것이 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고 나는 왜 이런 사람이지? 나는 왜 이렇게 지혜가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라고 말한다는 것은 자기가 아직도 주인인지 주인의 것을 사용하는지 내 것을 사용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라고 그러고 이 세계 모든 것을 가지고 능력 있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그의 종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게 없다면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혜도 구하고 능력도 구하고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주인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 자신이 받지 않은 것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치 내가 오늘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뭔가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잘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못한다고 낮추어 생각하기도 하고 생각해. 이는 내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알면 결코 교만해지질 않습니다. 그저 주신 것이 감사해서 오늘 또 그것을 잘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니까 교만할 생각도 없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 생각할 것도 없고 맡은 일을 충성을 다해서 하더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자의 특징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신실함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신실한 자들은 모든 고난과 수모를 감당한다는 거예요. 실제 일을 해보면 일꾼들이 일을 시켜보거나 또는 일을 해보면 수모를 못 견뎌야 합니다. 상피당하는 걸 못 견뎌야 해요. 그리고 힘든 것을 또 못 이겨 해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일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실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신실한 일꾼은
내게 저 사람이 나를 욕을 하든 나를 비난을 하든 나보고 일을 못한다라고 하든 그런 것에 따라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그저 오늘도 주인이 시킨 일을 하려고 하고 주인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서, 어떤 사람은 지혜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은 능력이 많은 대로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 보고 칭찬을 하든 아니면 야단을 치든 모자란다고 하든 아니면 나에게 수모를 주든 다 견뎌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신실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이런 모든 것을 감당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왜 사람들이 당파를 만드냐면 사람들이 나를 자꾸 판단할 때 좀 더 뛰어난 사람 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그 자기 말이 안 먹히게 될까 봐 자기의 자리를 채우고 만들고 싶으니까, 자기 자존심을 만들고 싶으니까 그렇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는 자기 사람을 세워주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가져야 될 기본 자세가 신실함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의 수모도 견뎌내고 없다고 해서 자기를 실망하지도 않고 있다라고 해서 교만하지도 않고, 그리고 모든 일을 다른 어떤 것보다 최선을 다해서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실한 사람이, 그걸 인식하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쟁이나 당파를 극복하고 그리고 교회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에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할 부분인데요. 이 적용할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인식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내게 일을 맡기셨다. 누가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는 것을 인식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거기에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신실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하나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는 내가 누리지 못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부족한 게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구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이 있다 해도 그것이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동력하게 되고 진짜 그 아름다운 밭에서 열매를 만들게 되고 가정이 안식처가 되고 집이 쉼이 되고 교회가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4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은 신실한 자입니다라는 강의였습니다. 다음 강의는 한몸 공동체에 대한 강의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